이 시간은 외로움을 이기는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진을 기억하세요? 예, 이 사진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한 사진입니다. 2014년 한국의 연말 극장과 화제 영화 중에 하나였죠. 강원도 횡성의 산골 마을에 인권 5 부부의 이야기인데 늙고 기력이 약해지고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혼자 외롭게 남게 되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보는 것 같은 영화입니다. 결국 인간은 늙고 고독하고 슬프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주 기분이 어짜놓고 안 좋았습니다. 묘비에 성도라는 결기가 있지만 외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들뿐만 아니고 젊은이들까지도 이 고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살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전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마음이 시무럽고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은 최후의 만찬 장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찬을 하시고 고별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고별 기도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태어난 산실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신학.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에게 들떠나고 예수님 앞에는 바로 그날 밤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만큼 외롭고 힘든 날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로움을 이기는 신학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에 계시면 이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기회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떠날 때는 서운합니다. 명절 되면은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교통 체증 때문에 차가 밀리면서도 고속도로를 수시간씩 달려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만은 막상 또 이별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이별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속에 계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은 다시는 떠나는 이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442장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다, 헬퍼다, 상담자다, 카운셀러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평화로 보이십니까? 제가 평화로운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찾아봤는데 이 그림을 찾았는데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내 집 마련을 해서 우리가 사는데 전세 걱정을 하지 않고 또 월세 걱정도 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지를 가지길 원하죠.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시신은 매장을 해야 될까? 화장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할까? 제 친구들도 너는 죽으면 매장을 할 거니 화장을 할 거니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매장을 하고 땅에 묻히면은 덜 짐승들이 내 시체를 훼손하면 어떻게 하나. 또 아예 깨끗하게 화장을 해버리고 말자 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때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타는 불구덩이에 내 시체가 다시 던져진다는 걸 생각하고 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또 그렇게 불구덩이에 내 시체를 던지겠느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기증을 하겠다. 기증을 하면은 이과대학생들이 병원에서 공부하면서 늘 실험 도구로서 내 시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시신은 매장이나 화장이나 기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목요일 저녁에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제자들의 거할 곳을 걱정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사진이 다정한 친구처럼 보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에 친구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세상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는 고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은 있습니까? 이웃은 돌봐주는 사람이요. 친구는 목숨을 주는 사람입니다. 참된 이웃도 보통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정말 그 사람을 돌봐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면서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써서 도와주고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이런 이웃이나 친구를 찾아다녀야 할까요? 찬송가 394장에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것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왼쪽 길로 가야 될까? 가운데 있는 길로 가야 될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될까? 이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선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번역이 올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갈 자가 없느니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갈래의 길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독일 에르프로트에 갔다가 루터의 동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루터의 동상이 여기 있고 밑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시편 118편 17절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루터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게 되고 자살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독일 보름소 성당 사진입니다. 1110년에 세워진 건물인데 2차 대전 때 폭탄을 맞아서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다시 재건해서 길이가 한 110m에 달하고 넓이는 27m입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궁성 바로 옆에 있어서 황제가 출성하던 성당입니다. 성당 그 자리 옆에 옛날에 제국의회가 있었어요. 신성로마 제국의회가 있었는데 그 신성로마 제국의회 자리를 설명하는 명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스러운 로마 신정구역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신정구역이란 말이죠. 또 니벨룽겐의 왕성이 있었고 이 니벨룽겐은 독일 영웅서사시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족입니다. 그리고 카르데제의 궁전이 이 자리에 있었고 보름서 후작주교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1689년과 1794년 프랑스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여기서 100여 차례 제국의회와 영주회의가 열렸고 바로 여기서 말틴 루터가 황제와 제국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선언했던 자리입니다. 루터 시대보다 약 450년 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성직 임명권을 두고 대결한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교 및 교구장 임명권, 성직 서임권을 두고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하인리 4세가 1076년 1월에 보름서의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그 자리에서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주교 26명의 서명을 받아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이에 맞서서 1076년 사순절에 로마에서 회의를 열고 하인리 4세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권한을 금하고 황제의 신하들에게는 충성 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는 제후들이 하인리 4세가 1년 내에 교황의 파문이 취소되지 않으면 새 황제를 뽑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황제는 1076년 겨울 그 추운 알프스의 카노사에서 회개의 옷을 입고 마침 그곳에 가 있던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성문 앞에서 이틀간을 기다렸다가 참회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나중에 복수심에 불탄 황제가 1084년에 대군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자 그레고리 7세는 피신해서 살레르노에서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다가 1085년 5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말틴 루터가 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자리입니다. 루터는 보름서 의회에서 1521년 4월 17일과 4월 18일
루터가 황제 앞에 섰던 자리입니다. 독일어로 된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여기 서 있다. 황제와 제국 앞에. 마르틴 루터 152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했던 말은 성경과 분명한 양심으로 나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는 내 주장이 어떤 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종교회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잘못을 했고 서로가 모순이 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려 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말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정언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친구들이 보름스의 제국의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마귀가 보름스 의회의 기와장처럼 많아도 나는 거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이 찬송은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방해하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자신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고독과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외로움이 해결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아직도 외로우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를 새겨둡시다. 예수님의 기도와 약속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둡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와 약속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은 실망이 크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